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2장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이렇게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윗을 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시니가 여기에 있다 하시면서 그 율법을 또 안식일의 참된 의미들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속에서는 한편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는 그러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또 동시에 그와 함께 말씀의 그 참된 의미를 해석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보통 이쯤 되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자신을 증거하고 나타내셔도 된다라고는 그런 기대와 생각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충분한 어떤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참된 진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참된 진리를 사람들이 얻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권위, 그런데 그 권위가 윽박지르거나 막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하늘의 그런 권위를 예수님께로부터 느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런 한편손 마른 사람을 병든 자를 고쳐주심과 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사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쯤 되면 정말 자신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다 드러내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자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공표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기대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어떤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럽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더 빛나고 그들을 한 방에 묵사발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 떠나시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 가운데는 질병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따라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나를 가서 내가 고쳤다. 내가 했다라고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왜 떠나시고 왜 이렇게 자기를 계속 숨기실까? 왜 자신을 드러내셔도 되실 것 같은데 왜 드러내지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숨어 다니시듯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실까? 왜 자신을 숨기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18절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본문이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엔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최후 심판과 같은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진리. 참되고 옳음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정의, 진리, 이 참됨을 하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그걸 이방에 알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알게 하시냐? 19절에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정의를 나타내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쟁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그래서 상대를 묵사발 만들어서 하는 이러한 방식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악쓰며 주장하며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줄 모르게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란을 떨거나 티내거나 떠들어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진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온전히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금방 꺾일 것 같은 나무를 획 꺾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되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로 예수님 이렇게 이 뜻을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며 또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기존에 있던 어떤 세상의 질서들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래서 메시아가 큰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앞제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의 으뜸으로 딱 세워주시는 이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는 세상과 어떤 힘이나 권세로 발칵 뒤집어 놓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17절에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21절까지 구약의 42장, 이사야 42장의 말씀이 길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숨기실까? 그 이유를 이 구약을 인용해서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기를 드러내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는 메시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고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마치 조용한 혁명처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메시아인지도 알든 모르든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역시도 자주 이 유대인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같은 그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을 수 있게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어떤 한 기사를 보다가 영국에선가요? 어떤 한 5살 난 아이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봤어요. 가끔 댓글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거기에 제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이 없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 신이 없다는 증거라고 쓰는 이유가 세상에 악한 놈도 많은데 이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보면은 신이 없다라는 게 신이 없다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댓글을 쓴 사람이나 우리의 기대도 사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 아이를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아이를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악당들은 다 죽고 그러면은 정말 뭔가 신이라는 게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혹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솔직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내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답답해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다 이러한 어떠한 생각들의 기반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더 믿을 텐데, 나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텐데, 이러한 생각들. 그러한 생각에서 다 올라오는 생각들입니다. 어떤 부나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만사형통을 하게 하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다 부흥케 하시면, 램프교회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부흥케 하시면 정말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있고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저기는 하나님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나, 어떤 이런 기대들이 있죠. 어떤 눈에 띄는 어떠한 것들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항복할 텐데,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오늘 말씀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께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볼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그렇지 않은 상황, 부하지 않고 만사형통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은 때에는, 뭔가 잘 안 풀릴 때에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불평 외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나 어떠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걸 속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좋은 걸로만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세상도 믿을 텐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여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 외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성공이나 힘이나 권세나 승리, 이런 것들로 우리는 기독교를 입증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신앙을 또 자신 있게 내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앙을 꼭 다무는 거예요.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말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누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만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매우 강하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가 있는데 꼬리가 되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그 됨됨이를 어떻게 고쳐나가시며 어떻게 신앙을 더 성숙해 가시는지,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제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언제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십니까? 좋을 때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 그렇습니까? 성공할 때입니까? 실패일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에는요, 언제나 우리를 실패케 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법입니다. 잘 될 때는요, 별로 잘하질 못해요.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외치고 찬양도 외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자라는 것은 자신의 실패와 무너짐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언제 갖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는 긍휼의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있으니까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자신이 많은 죄를 저질러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오해될 수가 있는데, 저질러 본다라기보다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고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보다 더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그렇게 뭐가 있냐? 라는 것이 자신의 실패와 무너짐을 통해서 그 이해가 생기는 것이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신앙의 승리는 어떤 부나 성공이나 만사형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만 뒤로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놀라운 그 큰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러한 칭찬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때로부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언제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때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가장 어떤 심한 그런 꾸지람을 듣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어마무시한 어떤 욕을 어떤 이 혼을 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눈이 획 돌아갔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결단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의 눈이 획 돌아갔을까요? 베드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역시도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대와 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인간의 이해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는 뭐가 닭줬던 아닌가요? 뭐예요? 닭줬던 개꼴인가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막아섭니다. 예수님이 심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도 그들의 주님에 대한 기대 속에도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을 행하셔야죠. 권능을 행하셔야죠. 뒤집어 엎으셔야죠.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셔야죠. 이런 기대가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 26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서도 이렇게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공교롭게 또 베드로입니다. 여기 26장에 51절부터 한번 보시죠.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잡으려고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자 이게 제자 중 한 사람이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말한 대로 막아 섰습니다. 칼을 뺍니다. 예수님 그때에 베드로에게 또 한 번 꾸짖죠. 요 칼집에 네 칼을 꽂아라. 그러면서 53절에 5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하늘에 있는 천사군단을 보내서 얘네를 쓸어버리는 것쯤이야. 그게 내가 못할 것 같냐? 할 수 있다. 그냥 안 한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56절에도 그러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방식은요. 뒤집어 엎고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높이 오르고 사람들을 묵사발 만들고 윽박 지르고 거기서 멋있게 폼되게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조용히 이루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방식은 우리를 높여서 세상 꼼짝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부러워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섬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평범한 신자들의 삶, 그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고 으뜸되게 하고 세상에 폼나게 짜잔하고 만들어내서 세상에 보란듯이 부럽지 너희도 이렇게 와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듯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눈물나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 속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일상의 내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평범한 일상의 신자들의 사는 그 삶,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왜 으뜸되게 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도 왜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자신을 오히려 숨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떤 우리의 그 신자들의 승리, 어떤 기독교의 승리는 부와 성공과 만사용돈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순종하고 겸손과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면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자된 표요, 승리의 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나중에 보죠. 이거 시간이 없어서 볼까 말까 망설여지는데 보시오. 이거 디모데후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45, 345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뭐냐면 너는 말다툼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후메네오, 빌레도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진리를 전한다면 부활이 이미 지났다, 부활 끝났다, 앞으로는 부활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왜 그렇다는 거예요? 19절이에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다.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 되는 것 아니다. 그러더니 괜히 말싸움하고 말다툼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되는 덕을 너가 상실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말고 그냥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우리가 논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논쟁 여호와의 증인 만나서 한번 전도해서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얘기하고 그쪽은 그쪽 얘기합니다. 아무런 뭐가 안 돼요. 논쟁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진리는 이미 선 거예요.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싸움해갖고 이긴다고 해갖고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가 되고 우리가 말싸움해서 지면 진리가 뭐 힘을 잃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죠. 말싸움에 지기 싫어요. 자존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뭘 하다가도 논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면 복음이 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는 것 같고 성경이 지는 것 같아요. 자존심 싸움에서 내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가서 어거지를 부리죠. 억지를 부리고 대화도 안 되는 내 것만 막 우겨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갖고 내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긴다고 진리가 되고 내가 진다고 해서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진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창조가 진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는 팩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 진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진화를 얘기해도 팩트가 아닐 수가 없네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팩트를 가리려고 해도 그가 겉으로는 가려질 수 있지만 팩트 자체를 그 팩트 자체를 사람들이 가리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는 이미 선 거예요. 진리는. 그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교회의 관계는 견고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뭐 하라는 거예요? 신자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가서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윽박 지르고 우리가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변증이죠. 기독교가 진리임을 나타내는 한편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진리 되심이 증거되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가서 말싸움하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이기하고 그래서 뭘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너희가 성공하고 으뜸되고 더 좋은 뭔가가 환경이 풀어져서 봐라. 내가 예수 위에 떴더니 이렇게 됐더라. 나 개척교회 램프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런 식으로 폼 잡고 그런 식으로 예수 증거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그따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매일을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됐다 이거예요. 그걸로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독교가 진리임이 성경이 진리임이 진실임이 너희의 그 평범한 일상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보란듯이 무엇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더 강력한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 따라서 날마다를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예수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러기를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진리임을 나의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매일을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의미요, 목표요, 어떤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나의 존재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 예수께 순종하면서 그것으로 예수의 진리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으로 잘하고 있음을 토닥토닥 하시며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주어진 6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빛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알고 진리를 압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이제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와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내가 평범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것으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